이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 소중히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여깁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회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이민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쉽지 않지요. 무겁고 힘들지요. 눈물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제가 인상 깊게 머릿속에 남은 이민 수기의 책의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이거예요. 허드슨 강가에서 목 놓아 울었다. 얼마나 힘들면 그 수기의 책 제목을 허드슨 강가에서 목 놓아 울지 않을 수 없었던 내 인생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또 하나 더 인상 깊었던 책의 제목은 이겁니다. 이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이 고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저 고생이 기다리고 있고, 이 아픔이 이제 지나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저 아픔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그 막막함이 분명히 우리 이민자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연대와 고대를 동시에 다니면서 동시에 졸업을 하려고 애썼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연고대가 어떤 대학이냐 하면 연단대학 고난대학이에요. 근데 아직 졸업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언제 졸업할지 싶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에 고난당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고난을 면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보다 더 좋은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해석하는 힘이고 전환하는 힘이에요.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고난, 원치 않은 아픔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이 명쾌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것을 해석하고 전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바로 해석하는 사람은 고난학교를 빨리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그 졸업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위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과 전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채는 능력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위로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뭔가를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잠시 갔을 때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이종범 선수 있습니다. 이종범 선수가 은퇴를 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문 타이틀이 뭐라고 걸렸느냐? 우리는 종범이라고 쓰고 야구의 신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어요. 참 제목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로 얘기하면 우리는 연하라고 쓰고 피겨의 여왕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고난이 고난 같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4일 가둔 게 아니라 4개월 가둔 게 아니라 무려 한 4년 정도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현상에 붙들려 있었으면 그가 그런 귀중한 고백을 했겠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는 갇혀있지만 자유했더라. 그는 그토록 자기가 열망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가두게 된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보다 훨씬 놀라운 길로,
나보다 훨씬 경이로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운 미래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서도 그런 옥중서신 빌립보서에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골프공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골프공에 홈이 파져 있는 것을 딤플이라고 그래요. 딤플. 이 딤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공을 치는데 상처가 난 공일수록 멀리 날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홈을 파서 상처를 만든 겁니다. 상체기가 있는 공이 멀리 날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골프공과 인생을 연결해서 뭐라 그러느냐, 딤플러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딤플 라이프. 자기 인생의 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약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자란 점을 가지고 오히려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정확히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딤플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기도 가운데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선지자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요나와 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라고 하는 걸 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전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진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1, 2절을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나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갖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3절과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실 정도가 됐으면은 예수 믿은 연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기도의 능력도 경험을 봤을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 잘 알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잠을 깨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3절의 요나처럼 여호와여, 원컨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모세 같은 사람도 엘리야 같은 사람도 죽여달라 그랬으니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이 현실이 괴로우니까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으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 제일 먼저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요즘같이 불경기에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안 마시던 술을 마셨던 모양이에요. 속상하니까. 술을 마셨으니 집에 들어가는 길이 편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야단 맞을 생각을 하고 에라 모르겠다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아니나 다를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집에 오면 어떡해? 뭐 평소 하지 않았던 일이어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할 줄 알았어요. 부부싸움을 할 줄 알았는데 식탁 위에 떡하니 해장국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서 밥을 먹던 아들한테 어젯밤에 아무 일 없었니 물어봤더니
어제 엄마가 아빠의 한마디에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아내가 감동을 먹었을까? 내가 뭐라 그랬니? 그랬더니 옷을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니까 옷을 벗기려고 이렇게 아내가 옷을 잡았더니 술 취한 남편이 그랬대요. 벗기지 마세요. 나 임자 있는 몸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술을 먹고 온 남편보다 술을 먹고 나서 난 임자 있는 몸이에요. 이렇게 몸조심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더니 그래서 해장국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현주 목사님의 우화집에 나온 얘기인데 저는 그게 가슴에 와서 팍 박히더라고요. 아, 임자 있는 몸이다. 임자 있는 몸이란 것은 누군가 책임져 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임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잘 아시죠? 다윗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얘기예요.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 5개를 집어들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왜 5개인 줄 아세요? 다윗이 왜 하필이면 4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5개를 짚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겠어요? 짚혀지는 대로 손이 커서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추하건대 다윗은 5개를 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과 또 다른 거인 4명이 있은 것을 봅니다. 아스비브노, 이름도 어려워요. 삽이라고 하는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또 손가락 발가락이 6개인 장대한 사람. 다윗은 조그만한 소년이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집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 내가 집은 이 돌을 통해서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골리앗만한 나머지 장대한 거인 4명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에 그는 돌을 5개 집어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가운데 죽여달라 기도하기 전에 나를 붙드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임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에 영적인 물맷돌 5개를 집어들고 여러분의 현실을 깨치고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석이 안 될 때가 언제냐 하면 합당치 않은 걸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해석과 전환과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요나서 4장을 읽다 보면은요, 한 가지 없는 단어가 3장까지는 하나 없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목사로 부름 받았을 때 저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집사 임명 받을 때 기뻤지요. 장로와 권사로 세움 받을 때 기뻤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을 때 무거운 것도 있지만 기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는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맡기셨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도망갔어요. 도망할 때도 그는 사실 기뻐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는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살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뻐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온 성이, 니느웨 온 성이 회개했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전혀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 4장을 보니까 이상한 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어요.
머리를 내려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해주셔서 그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줬더니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박넝쿨 하나에 기뻐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떤 학자가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요나는 필이 대머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없는 사람들은 압니다. 태양볕이 부담스러워요. 머리카락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이글거리는 태양빛에 자기 머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넘게 뜨겁게 느끼다가 박넝쿨 하나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박넝쿨 하나에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금방 박넝쿨을 시들게 했더니 또 요나가 절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고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합당치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으로 자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상을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무릎 꿇는 사람이 승리하겠어요? 테레비 켜는 사람이 승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원천을 찾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한자에 아카락자가 있습니다. 아카락자가 마음 심자에 버금 아를 얹어 놓은 거예요. 내 마음에, 버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 가야 될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번째 가야 할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얹어 놓으면 그것이 악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합당치 않은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최선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할 때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현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합당치 않은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심을 덧입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 해석과 전환과 진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 오늘 4장의 1절에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합당치 않은 기도를 하다가 제가 감동받은 기도의 대목이 있어요.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셨는데 아주 놀라운 방법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요나가 사명을 회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느냐?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박넝쿨과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의외의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요나가 더 좋은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도록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물고기를 준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요나가요, 잘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데 아주 좋은 기도를 요나서 2장에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 물고기 속에 갇혔을 때 요나가 드린 기도를 보니까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가게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나갈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외의 방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에 그 쓰임을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만 가지를 보고도 한 가지를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상황이 만 가지의 어둠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탄식의 현실입니까? 그 현실을 보지 마세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하시겠습니까? 하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요나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가세요. 요나서는요, 아수르 민족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민족 전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요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수르 전체를 사용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나서, 제가 오늘 좀 긴 본문인데 마지막 절까지 굳이 읽었던 이유는요, 요나서의 결론이 없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없어요. 4장 11절로 끝나는 그 결론이 애매한 결론으로 끝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애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서 4장 12절부터는 우리가 써야 해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기도 가운데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오늘 마지막 절처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간증과 누림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우리 모습입니다. 요나가 바로 현재의 우리입니다. 합당치 않은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감당치 못하고 도망가기를 궁리하며 언제나 사랑을 확신하지 않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도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때 저들이 부르짖는 모든 것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준비하신 큰 은혜와 응답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